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또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합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큰 믿음을 하게 해주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여 움직이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8, 9 8절 9절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8절부터 9절 말씀. 자, 찾으셨어요? 팔절 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눈으로 보이는 것들 중에서 소중한 것들이 많죠. 그죠?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소중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한 30% 보고 산다고 그러면 소중한 것들 중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70%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 여러분 공기 없으면 살아요? 못 살죠. 산소 없으면 못 살잖아요. 사랑 없으면 살아요? 못 살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냐 보니까 하나님이시더라. 그런데 또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마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 위의 싸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이 땅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우리가 뭐 무슨 마귀가 어디가 있어? 귀신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당들이 그 귀신에 의해서 구슬하고 점을 치고 짝도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하잖아요. 이게 다 귀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탄의 세계, 귀신의 세계를 아주 리얼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 이 귀신이 언제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 때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은 뭐 하는 놈이다? 죄짓게 만드는 놈이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놈이다. 그러면 죄가 들어오면 자연히 마귀하고는 친밀해지는데 하나님하고는 멀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얘들이요 부모를 살살 피해요. 내가 또 눈을 마주치면 뭐라 할까 싶었어.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막 뭐 잘못 이렇게 잘못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다 도망가더라고. 다 지네 방에 박혀가지고 나오질 않아. 다 모여!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에게 잘못을 하면 숨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잘못을 했어도 내가 이렇게 해서 먼저 자백하며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도 자백을 하면 부모가 용서를 해주잖아요. 아 그랬어 안 다쳤어 아유 괜찮네 응? 그래도 이렇게 말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숨기고 거짓말하면 부모가 화를 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귀로부터 게임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뭐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영혼으로 지은 죄, 지적으로 지은 죄,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죄가 없을 것 같아도 저도 제 속에 짓는 죄들이 많아요. 내가 말로 안 했을 뿐이지 내 안에서 내 더러운 그런 추악한 욕심들이 나를 죄짓게 하는 것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 지금 본문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어요. 영원히 살도록 생명나무를 먹도록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야 저런 범죄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된다. 그러니 이제는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언제 열리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천국 갈 때에 그때 생명나무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뭘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 결과가 왜 나타났을까? 이것을 하나님께 물으면 주님이 다시 뭐예요? 교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늘 교정받고 살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도 이제 59세가 됐습니다만은 59세가 될 때까지 지금도 교정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교정받죠. 말씀 1189장을 통해서 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이선혜 집사님은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으세요? 안 볼 때도 있어요. 기도는 하루에 3시간 하시고 기도는 2-3시간 하시는 분이 성경을 안 볼 때도 있다. 이거 뭔가 조금 밸런스가 좀 안 맞아. 듣기는 자주 들어요. 아 맞아. 듣기는 들어. 말씀 틀어놓고. 네. 아침부터. 어찌됐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읽는다는 건 좋은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내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내가 어느 날 내 귀의 청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어느 날 내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하면서 야 이거 1189장 이거 녹음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을 못하게 될 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할 때 내 음성으로 이것을 녹음해놓고 내가 내 평생을 사는 동안에 이거 들어야 되겠구나. 저는 지금 만약에 제가 이걸 못 읽으면은 제가 디럭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음성으로 되어 있는 걸 듣거든요. 그런데 가장 친화력 있는 목소리는 자기 목소리예요. 자기하고 가장 친화력이 있는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예요. 그러면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은혜가 더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해놓고도 녹음해놓고 제 목소리를 제가 듣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오면 범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씨는 하나님의 씨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래서 그 하나님의 씨의 생명을 받은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이 좋은 씨가 각 사람에게마다 심어졌어도 열매의 소득은 다 다른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밭에 따라서.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또 옥토밭 이것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뭔 밭이 되어라? 좋은 밭이 되어라.
좋은 밭이 되면 어떤 생명의 씨가 떨어지든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은 올라오다가 말라버리고 올라오다가 재리의 욕심과 유혹과 이생의 안목이 생기면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이라는 건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밭.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서 있고자 하는 밭이 돼야 된다고 써요. 저는 이제 화요일날 철회를 하러 묵동, 중량구 묵동으로 이제 철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얼마나 코에서 그냥 막 그 뭐죠? 콧물이 나오는지 제가 거기 깍티슈 한 절반을 쓰고 왔어요. 콧물을 닦아내느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교회에다가 펴놓고 그냥 주무세요. 집에 안 가시고. 근데 우리는 저 원풍기라도 있잖아요. 거기는 원풍기도 없어. 근데 뭘로 틉냐면 그 뭐죠? 이렇게 따뜻하게 나오는 그 나오게 하는 그 열풍기. 그걸로 트는데 막 이 공기는 차갑지. 그 다음에 또 이게 막 뜨겁지.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한참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주무시길래 그냥 이제 한 3시 정도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느끼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다가서려고 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시죠. 잠도 안 자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고 하는 거 이거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건물을 들어왔는데 그때가 한 새벽 4시였어요. 근데 저쪽 옆에 그 뭐죠? 사무실에 불이 켜졌어. 그분은요 저녁마다 나오셔가지고 무슨 업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인터넷 쇼핑 그런 거 보내주시는 분 같은데 그런 걸 하시는데 세상에 일을 하는 사람도 그 시간까지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저녁 내내 기도하는 사람이 더 훌륭해요? 아니면은 자기 일하느라고 잠 안 자는 사람이 더 훌륭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아무 말 안 하더라고.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또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야. 하나 또 있어 사건이. 그래서 야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노력하는데 살려고.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왜 노력을 안 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면 준갑다. 안 주면 안 준갑다. 이거는요 불의한 청직이야. 불의한 청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몫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00억을 주시면 뭐 할 거예요? 난 1000억을 구하고 있는데 100억을 주면 뭐 할 거예요? 아파트 좀 더 넓은 데로 가고 좋은 집으로 가야지 뭐 이거예요? 여러분 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 돈이 뭐냐? 만몬이고 이 돈이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돈은 그냥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돈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돈을 의지함으로 돈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가요 지옥 갔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해서.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뭘 사라고 그랬냐? 친구를 사라고 했어요. 친구를 산다는 건 뭐예요? 전도하는데 물질을 쓰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물질을 쓰고 영혼 살리는데 물질을 쓰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물질 쓰고 우리도 지금 이제 기도센터도 짓고 교회 성전도 지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일들에 쓴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아버지가 안 주실까요? 주셔요. 목적이 분명하면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하나님 일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쓰고 우리 자녀들 공부 가르치고 우리 미래를 설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는다면 금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 알잖아요. 왜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해요? 나는 물질이 어려움 없이 살고 싶어요. 이선희 집사님 그랬어요. 나는 좀 부자로 살고 싶어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럼 부자로 살면서 뭐 하려고 부자로 살려고? 통로가 되겠죠. 통로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그릇이 이만한데 주잖아요. 감당 못해요.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울 왕에게 왔는데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무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20년 동안 다윗 쫓아다니는데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 방향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우리가 그 영광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과 우리의 생각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켜놓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놓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놓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놓고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럼 야고보서 4장 7절로 보면은요 마귀를 되져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되져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귀가 너희를 피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 순복하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 안 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스게와의 아들들이 자기들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막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우리도 능력 행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를 하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이 그 사람을 둘러 엎쳐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복 안 하고 마귀 대적하면요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어.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분에 대한 복종과 순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쫓겨나가죠. 안 그러면 우리가 덮어 쓴다니까요. 마치 흉내만 내려고 하면 우리도 또한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7,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건 순복하고 한 마음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마음만 가져야 돼요. 사탄이 순간순간 막 속으로 막 집어넣어줘요. 막 괴로움도 주고 근심도 주고 병도 주고 막 이래요. 저는 애지간히 아파도 약을 안 먹어요. 왜? 이거 뭐 아는 병이잖아요. 감기 같은 거는. 며칠 지나면 없어져요. 물 많이 마시고 꿀물도 타서 마시고 또 생강차도 마시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감기 같은 거는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한번 계속 약을 먹기 시작하면 이게 면역이 약해져가지고 잘 안 들어 약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감기도 이기려고 해야 돼.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그걸 이기셨어요. 기침도 많이 하고 이러셨는데 다른 때 같으면 병원 가서 약 타와야 되겠다 그러는데 안 가셨어. 이번에 이겼어요. 제가 늘 하는 말 병원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응? 병원 물론 이제 아프니까 그러겠지만 그러나 그걸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면 또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해야 된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잖아요. 그럼 계속 이겨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마음 품지 말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탄에게 명령하면 마귀는 떠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100%예요. 100%.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이 마귀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마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냐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 그 다음에 마치 거짓말을 누구 것처럼 한다고? 제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마귀는 무엇보다도 거짓의 아비이다 라고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 이 마귀에 대한 진상을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거짓말쟁이, 거짓을 좋아하는 자. 그리고 또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인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바꿔가지고 말하는 자,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심전도에서는 마귀를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인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사기꾼. 여러분 이거 영적인 사기꾼한테 걸려있는 사람들이요 태반이에요. 태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에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제가 화요일 날 오산에 있는 그 목사님 손녀가 뭐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학교도 잘 맨날 지각하고 결석하고 뭐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거의 1년 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랬는데 얘가 4년 만에 교회를 나가고 4년 만에 아침에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밥상 머리에서 같이 밥을 먹고 이랬다는 거야. 그 소리 들으니까 이게 응답이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4년 만에 그렇게 좀 하나님이 이제 권념하셨으면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기회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디로 갈까 전도를 하러 갈까 하다가 그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했는데 그 친구한테 가게 된 거예요. 오산을 저희가 갔다 왔어요. 가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이 한 말씀 동일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마귀는 거짓말하게 하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게 막고 저녁에 일찍 자고 싶어도 저녁에 못 자게 막고 집을 안 나가고 싶어도 집 나가게 만들고 또 진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해야 되는데 부모는 뒷전이고 친구들만 막 좋아가지고 돌아다니고 돈은 여기서 타면서 놀기는 거기서 놀아. 이거 뭔가 맞지 않느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너는 어디에 속했냐 그랬더니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속했으면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야. 마귀는 대적하면 돼. 대적하면 되는 거야. 나는 너와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너와 상관없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고 말씀에 먼저 순복해야 된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왔죠.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찾아올 테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왔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숙제를 하나도 안 해. 내가 숙제 내주고 왔는데도 안 하더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 우리 주변에 누군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말해주고 이선희 집사님이 자기 동생 승혜 자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귀가 열리겠죠. 아직은 안 열려서 그렇지만 그래서 한번 같이 집으로 찾아갈까 싶어요. 그래서 인생 내비게이션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거든요. 그걸 집에 가서 좀 한번 해주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기도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관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했으니 주님이 사탄을 멸하시도록 우리가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으로 해서 뭐예요? 발설을 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들어요? 내가 듣고 마귀가 들어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내가 말하면 딱 네 사람이 듣는다. 네 사람이 들을 수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마귀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내 자신이 들어요. 사람들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듣겠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이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는 먼저는 사탄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 마귀가 듣고 그 말에 덜덜 떠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내 삶 속에서 무던히 애쓰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시면 내가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 어느 순간 성령이 나를 끌어서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고 말씀의 자리로 가게 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마귀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아멘. 마귀가 물질도요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하늘의 보고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로막고 있어. 그럼 그거 탁 쳐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 이음교회에서는 10가지의 선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오시면 제가 복사를 해드릴게요. 우리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주보 하나씩 가져가셔서
매일 여러분이 이거 선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기도의 내용 정말 이거요. 진짜 이거 영적인 부분들이 다 선포기도예요. 집에서 하루 한 번씩 선포하면 돼요. 하루에 3번씩 선포해요. 읽는 것이 감사하더라고. 그죠? 권사님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읽고 계세요? 예. 권사님은 순종을 잘하죠. 그 감사하더라고. 네. 아유, 내가 주부가 너무 좋았어. 선풍기들을 해보니까 다 좋아. 그렇죠. 다 좋죠. 예.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이 복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단의 정사가 무너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아름다운 것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최예슬 유치원 생활에 복을 주시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소서. 주님, 예슬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치원 속에서 또 우리 예슬이가 더 지적으로 또 더 많이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와이스칸나와 칼라비아라스코와 비아라노아라바 오산나이아라스코와 칼라비아라스산나이아라스코와 오라비아라산나이아라스코와 비아라스코와 칼라바비아라와 타도도도 오라바스칸나와 칼라비아라산나이아스코와 비아코르비아라 하나님이 예수리를 사랑받는 자로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양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예슬이가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라와이스칸나와 칼라비아레스코바 바라와이스미아라 아라바이스칸나와 칼라비아레스칸나와 카라비아라와 따라왔었나 로사 카라비아라산나 이아레스콜라비아 코르비아라와 말씀이 들려질 때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뭐 말씀을 틀어놓고 있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독하고 있든지 아이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아무리 뭐 콩나물에 물을 줘도 물이 다 새니 콩나물이 뭐 무슨 뭐 징조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예슬이 믿음으로 어머니의 그 믿음이 예슬이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와이스칸나와 칼라비아레스코 올레비아 로바비아라완나와 라이스미아 코르 그리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고 말합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은 바로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슬이가 많은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슬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학교 생활에 복을 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소서. 선생님 잘 만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 한슬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슬이 가운데에 있는 그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을 주님이 발굴해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슬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많네요. 라와이스켄나와 칼라비아레스카와 칼라바 스칸나라바비아라와 산나와라이아스카르비아 로바비아라와 산나이아레스카와 칼라비아레스카노와 카라바 와라비아라산나와 야레스카 올라비아레스카와 칼라비아라도아도아 와라바비아라와 산나이아레스카와 칼라비아라산나이아레스카르비아 소아라바비아라와스카나와 칼라르비아라와 타타타타 오스미아라산나이아레스카와 칼라비아라와 이데라와스미아라 코바바 와라비아라산나이아레스카 올라비아레스카와 칼라바 올라바이아라산나이아레스카와 칼라바비아라산나이아레스카 하나님이 한슬이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공부면 공부, 뭐 다른 것이면 다른 거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주신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라고 해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한슬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라와이스켄나와 칼라비아 로아 노아라와 사마카바바 와라산나라바비아라스카 올리비아라스코바바바라 사마마카바바 와라비아라와 다나나나스 콜리비아라산나이아라스코와 칼라바 오르비아라나노아이스칼리비아스카와 칼라바 바라와타타 오르바비아라와스카나와 칼라비아라스카비아 코르비아라사미아라스코와 칼라바 와라바비아라스카메케로에스케 얘는 이과가 맞는 것 같은데 문과보다는 이과 쪽으로 더 맞는 것 같아요. 라비아라산나이아라스코와 칼라비아 스콘노와 칼라바
라비아라스 나이아라스코 라비아라스코 바바라완나와이아라스메야 조여로와이 캔나와이아라스미아라스코와 카라바이 로산나이아스코와 카라 지혜를 발굴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발굴하래요. 발굴하라는 것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많이 가지라 그 말이겠죠.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너와 이스케와 갈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박복단 집사님은 처음 오신 거잖아. 네. 어떻게 오셨어요? 언니가 여기 와가지고요. 아, 박금단 집사님? 아, 그러셨구나. 오늘 왜 안 오셨어요, 금단 집사님? 하고 계시다고. 아, 그래요. 라와이스캔너와 갈라비아 박복단 집사님 기도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와이스카비아라스 아미아라스코와 갈라비아라 도아이디레스미아 오라비아라스 집사님은 끝나고 나서 저를 좀 만나고 가세요. 기도를 개인적으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와이스캔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박현정 사랑하는 딸이 사랑의 또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현정 집사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존귀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갈 때마다 하늘의 보고들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은 꿈과 비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펼쳐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와이스캔너와 갈라비아 소도도와 비아라이스카와 갈라바 와라비아라이스케 켜올라비아라와 썬나이어 코르바 기도를 더 날카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의 기도는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가는 거. 그래서 성령의 검이 더 날카로우면 그만큼 사탄을 때려잡고 마귀를 때려잡는 일들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카롭게 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존귀한 예물이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철저하게 세우시고 또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을 더욱더 넓게 뚫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동일한 은혜로 함께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